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라는 의미예요. 뭐든지 막히면 불편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비가 와서 누전이 되니까 전기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누전의 원인을 제거하니까 전기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티키타카라고 그러죠. 서로 주고받는, 이런 소통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항상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의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온 나라가 난리예요. 예전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자라고 해서 제도를 개선하니까 이번에는 교사들의 인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것도 악성 민원을 넣고 고소 고발에, 심지어는 초등학교 6학년이요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전치 3주를 나오게 했는데 오히려 때린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고소를 한다고 그러고, 세상이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통을 열어주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필요한데 정치인들은 오히려 남탓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말씀은 이 소통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교훈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혼자서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충분히 혼자서라도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불러서 사람과 소통하면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고, 바울을 부를 때도 그렇고, 12제자를 부를 때도 보면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부르는데 재밌는 건 엘리를 제쳐두고 사무엘을 부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는 누굽니까? 당시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 업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소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엘리를 불러서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당시 사무엘은요 어린아이예요. 이제 막 성전에 입문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인 이 엘리를 제쳐두고 왜 사무엘을 부르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이 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본문 1절이 말하거든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이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희귀했다는 말은 드물다, 극소수다, 거의 없었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거든요. 당시 사사시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시대가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소홀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당시 시대가 아무리 타락한 시대를 할지라도 제사장만큼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눈만 어두운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실제로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해망문에서 수송되는 여인과 동침했어도 불구하고 어떤 제약도 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제약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소통이 막히게 되어지면서 무려 하나님과 40년 동안 소통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엘리를 제쳐두고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하여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제약이, 우리의 탐욕이 이 모든 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겉으로 보면 사실 아무 이상 없어 보여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정통적인 권위를 다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기존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이런 거예요. 성적인 문제가 왜 나옵니까? 왜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느냐? 왜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남자와 남자와 살아도 되고 여자와 여자도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기존의 생각, 틀에 박힌 생각으로 우리를 강요하느냐? 그런 걸 우리는 부정한다. 그게 바로 인권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왜 말을 하느냐 라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이 틀렸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요. 어딜 가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깨어있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이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약하다고 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이 일을 놓아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아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참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요, 진짜 사무엘같이 보여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성경학교가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제쳐두고 사무엘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사무엘을 부를 때에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상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직급으로, 종으로, 상하관계로, 수직적으로, 계급으로 부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사울아, 베드로야 이렇게 대하지 대제사장아 뭐 이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상대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같은 레벨로 대등하게 대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높으신 분이 마치 부하를 다루듯 종을 다루듯 그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인격적으로 불렀는데 놀라운 건 사무엘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거든요. 5절에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을 해요. 그런데 3번째 때에는 엘리가 이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가 보다라고 깨닫고 4번째 반복할 때에는 9절에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지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번째에는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건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음성인지 왜 몰랐던 걸까요? 하나님이 엘리의 목소리로 변장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엘리와 너무 흡사해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7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즉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던 이유는 사무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 줄을 알고 소통을 이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즉 사무엘아라고 할 때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듣고 대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무엘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즉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사무엘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종교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인과 신앙인은 달라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뭐냐? 종교인은 신앙인은 둘 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신을 섬기죠. 그런데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고, 종교인은 신적 체험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이 그냥 그 종교적 틀에 의하여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 얼마든지 예배 참석해요. 얼마든지 찬양 인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반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영혼은 아무리 종교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도
저것이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깨달지 못하고 설교가 쏟아져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른 채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하면서 결국 영적으로 메말라가며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활동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데 종교활동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쁨이 오래 못 가요. 늘 반복된 행동에 굉장히 지루해하죠. 교회 안 갈 수는 없어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얼마나 고역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종교적 행위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어차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성도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종교 활동은 하긴 하는데 얼마나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했었을까요? 그러니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마음을 뺏기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어두운 채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저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6절은 말을 하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 하나님을 인격적인 소통을, 만남의 소통을 이어가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4번씩 불렀잖아요. 왜 4번을 부르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한 번에 단박에 알아듣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번을 부르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냐면, 첫 번째로는 이 일을 엘리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즉 사무엘이 이 소리를 듣고 엘리인가 싶어서 찾아갔잖아요. 그것도 4번씩이나 찾아가요. 그때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소통하려고 하시는 거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뒤에 가보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14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라면서 이 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소통이 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안 만나도 되고 하나님 소통 안 해도 되고 나는 종교활동 너무 재밌고 봉사하는 거 너무 재밌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소통하지 않는 어떤 인간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40년 동안 소통이 되지 않는데 가만 계시다가 왜 지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정말 기쁨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소통의 끝은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어가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4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무엘은 3번과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것인지 몰랐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만약
한 번만 했다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4번 반복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로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그 음성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3장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쌍방에 소통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대화는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자꾸 내 기도 제목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할 때 보면 우리 가정 책임지시고 건강 주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계속 그 말만 하다가 기도 끝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싶은데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싶은데 그냥 끝하고 가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왜 막힙니까? 계속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갈등과 분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열왕기하 12장 19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말씀인데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니 불이 나는데 불 가운데 하나님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 후에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데 재난이 끝나고 나서 불이 끝나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큰 재난을 만났을 때에 다 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험악한 그곳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바쁠 때는 아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다가 이제는 다 읽고 나서 허망해할 때,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 험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위로한단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인 게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늘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소리를 내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인간과 소통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소통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소통이 일어나요. 소통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 내가 아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금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주일 예배에도 계시는 그분께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라는 심정으로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4장